예, 우리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찬송가 26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선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하루를 내어 맡기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루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을 내어 맡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귀를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놀라우신 신비의 진리들을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언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27절 한 절 말씀 하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부명 장로님 지난 주일날
소천하셔서 우리 장례 일정 잠깐 광고 드리겠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가 6월 19일 목요일 6시 우리 나일스 골프길에 있는 콜로니얼 피너럴 홈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김정욱 목사님 집례로 진행이 되고요. 이후에 장례 절차는 가족 개별장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은 이 시간 하루니까요. 우리 마늘을 오셔서 함께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잠언 말씀을 읽었습니다. 야생 동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아마도 짐승을 잡기 위해 사냥꾼이 놓아둔 덫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에도 야산마다 이 사람들이 놓아둔 덫 때문에 죽어가는 야생 동물들이 많이 있다라는 뉴스를 예전에 본 기억이 나는데요. 요즘처럼 이렇게 고기를 어디서나 구하는 시대에도 그렇죠. 막 사냥을 하기 위해서 덫을 놓는데 과거에 수천 년 전에 이 잠언을 기록한 저자가 살았을 당시에는 더 많은 덫들이 있었겠죠. 아마도 목축을 생업으로 했던 대부분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덫에 걸려서 신음하고 있는 짐승의 이미지가 굉장히 익숙한 이미지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로는 자기가 기르는 양이나 소가 덫에 걸려서 아파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겠죠. 이런 삶의 배경 때문에 이 성경에 보면 사냥꾼의 올무나 덫에 대해서 언급하는 구절들이 특별히 이 잠언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사단의 유혹이나 어떤 그로 인한 고통 뭐 이런 것들을 가져다주는 그런 심각한 위험을 비유하는 그런 내용으로 많이 등장을 하죠. 오늘 읽은 잠언 말씀에도 사망의 그물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 그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래는 덫, 올무를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덫에 걸리면 이제 짐승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인데 사실 이 덫에 걸려서 죽음을 기다리는 모습은 이 짐승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덫에 걸려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덫에 걸려서 다리가 걸려서 바둥대는 그 짐승들처럼 우리도 시시각각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잠언 기자는 이런 인간의 경험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어려움 가운데 그 해결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잠언의 저자가 말하는 해결책은 의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외하는 것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사전적으로는 두려워한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잘못을 저지른 아이가 아버지의 매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이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한다는 것의 1차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좀 설명하기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때로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고 벌을 내리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경외한다고 말할 때의 두려움에는 약간 다른 차원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말 자체가 무겁다라는 말이거든요. 무거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내가 압도되는 상황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문적인 등산가들의 인터뷰를 보면요, 그분들이 왜 자꾸 산에 오르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산에 올라가서 자연의 그 경이로움에 압도되는 경험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를 내가 안 올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보통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자연의 위험 앞에서 스스로의 보잘것없음을 깨닫고 그런 경험에 압도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분의 무한하신 능력에 압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능력에 압도되어서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앞에 굴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의 의미이죠. 그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가 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눈이 한동안 멀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내가 만난 예수가 누구인가를 계속 연구하고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되고, 그 능력에 압도된 그 경험 때문에 남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경험을 근거로 해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되어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 때문에 하나님 무엇을 명하든지 순종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의미를 토대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저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는 열쇠가 되는 것인가?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압도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다른 것에는 쉽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짐승이 덫에 걸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덫 안에 있는 미끼 때문에 그렇죠. 맛있어 보이는 먹이에 유혹되는 것입니다. 이 덫이라는 이 익숙하지 않은 구조물 때문에 경계는 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너무 맛있어 보이는 그 먹이를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고민하다가 들어가서 결국은 덫에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훈련된 사냥개는 그런 덫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훈련된 사냥개는 주인이 주는 음식만 먹도록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냥개에게 중요한 것은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음식을 누가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어 보이는 음식도 낯선 사람이 주는 음식은 안 먹는 거예요. 하지만 그 별로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주는 것은 받아 먹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인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존재라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이나 성공이나 건강이나 행복 같은 어떤 복이 아니라 그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우리가 말씀드린 그런 복들이 필요하죠. 우리가 살다 보면 재정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평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늘 그런 복들에만 쏠려 있다 보면 우리는 덫 속에 놓인 먹이를 탐하는 짐승처럼 사단이 놓아둔 유혹에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먹음직해 보이는 선악과를 보고 흔들린 것처럼, 다윗이 목욕하는 아리따운 여인을 보고 흔들린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 때마다 바알과 아세라 풍요를 준다고 믿어지는 바알과 아세라 상 앞에서 흔들렸던 것처럼 복을 갈망하는 자들은 절실한 상황이 되면 사탄의 미끼임에도 불구하고 경계심을 내려놓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복 자체가 아니라 그 복들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들은 이런 유혹들에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약속하는 몇 가지 유익함을 얻기 위해서 그 모든 것에,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잠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압도되는 것을 뜻하고, 그렇게 자신을 압도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를, 그 어린아이의 연약함 때문에 엄마는 끝까지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 아이를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면서 오직 하나님밖에는 다른 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다른 무엇보다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인 거죠.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을 들으면서 오해했던 건 하나님을 여호와를 지혜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공부를 잘하게 되겠구나. 이런 어렸을 때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의 근거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분만을 의존하는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다. 이런 의미인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우리가 14장을 읽었지만 잠언 13장 14절에 오늘 똑같은 내용이 약간 다르게 표현됩니다. 13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리라. 오늘 읽은 본문에는 14장 2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똑같은 말인데 앞에 부분만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병행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곧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다시 말하면 이 잠언의 저자, 지혜자인 잠언의 저자가 전하는 모든 교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겪게 되는 수많은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힘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이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때는 언제입니까? 뭔가 우리 삶에 절박한 문제가 생길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의 모든 것이 무너질 것처럼 여겨지는 어떤 절박한 사건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방식을 쫓아가기보다는 좀 더 신속하고 쉬워 보이는 다른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사울 왕의 실수를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제사장이 오기까지 기다리고 그 제사를 지내고 나서야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정해진 시간에 오지 않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자기 부하들은 막 도망치는 상황이 되면서 뭔가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에 나라도 내가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겠다라고 딱 제사를 지내는 순간 사무엘이 딱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한 실수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위험스러운 아무리 정말로 급박한 시간이 올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자신 앞에 불리한 상황이 전개됐을 때 자신의 방법을 취한 것이 그의 문제였던 것이죠. 결국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급박한 상황이 올 때 하나님의 뜻에 내어 맡기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하려고 시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바로 그 모든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죠. 그 모든 시간과 모든 방법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긴 채로 주님이 행하시도록 내가 맡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이런 급박한 문제들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는 어떤 절박한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때가 내가 사단의 덫에 걸리기 가장 쉬운 때라는 사실이요. 그러므로 좀 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잠잠히 그분 앞에 머무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사단이 설치해 놓은 사망의 그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되어서 그분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압도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는 경험을 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붙잡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가 닥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버지, 세상이 말하는 아버지 가장 쉬운 방법들, 좀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그 어떤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잠잠히 주님 앞에 머물며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해결책을 아시니 주님 인도해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영광에 압도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압도된 경험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내어 맡기는 저희들의 지혜로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